오늘 시작은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무엇을 위해 나오셨나요? 무엇을 위해 예배에 나오셨나요? 무엇을 위해 예수 앞에 나오셨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가 이제 몸에 뱄어요.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다 모르겠고 그냥 습관이 됐어. 너무 익숙해. 내 삶이야.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 좋아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이유에서건 정말 이 중에는 정말 힘든데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모든 우리 예배자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칭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내가 주님 앞에 왜 나왔는지를 그 본질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해요. 마침 오늘 주일이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것이 이제 507년이 지난 해예요. 첫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는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된 시작이라고 하긴 뭐하죠? 이제 파생돼서 나온 우리 종교잖아요.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믿는 자의 본질이 흐려진다면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기독교가 본질이 흐려지면 또 다른 프로테스탄트가 나올 수 있어요. 또 다른 개신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청교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비텐베르크를 가보면요, 또 종교재판에 섰던 보름스를 가보면요, 그가 섰던 발자국이 있는 발자취에 서보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자기 것을 잃어가면서 갈아가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를 조금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왜 나오셨는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왜 나왔는가, 무엇을 위해 나왔는가 하는 그 질문의 답은요, 리버스에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답을 찾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나를 왜 찾아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앞에 왜 나아가야 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찾아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기까지 이 교회로 예배의 처소로 이끄셨는데 왜 우리를 찾아오사 여기까지 오게 하셨냐면 제자 삼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단순한 수많은 크리스천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9장 9절 말씀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레위라고 하는 마태도요, 베드로도요, 다 찾아가셔서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결론도 보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민족에는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강하게 떠오르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변할 만한 사람인가를 한번 보세요. 아니, 옆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변할 만한 종족인가? 내가 변할 만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질문을 떠올립니다. 사람이
옆 사람 볼 것 없이 내가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듭난다는 게 뭐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크리스천으로서, 제자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거듭남인데, 내가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거죠. 그 모태신앙을 다른 말로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다 못해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죄도 못 이겨. 그렇다고 신앙이 막 뜨겁지도 않아. 제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무언가 자각이 생기고 인지가 생기고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막 해가려고 하는 그쯤에 저를 괴롭혔던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너 언제 변할래? 제 자신에게. 그렇게 살아서 무슨 제자가 된다고, 그렇게 살아서 무슨 크리스천이 된다고.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죄의 문제. 반복되고 회개하고 또 반복되는 그런 죄의 문제들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거예요. 지긋지긋했었습니다. 공감이 안 되시나요? 저만 그런 삶을 살아왔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예배에서 뒤집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한 번에 변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계신 것도 체험했고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회개도 했고, 근데 삶은 그렇게 막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느 날 한 예배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내 죄를 다 회개하고 눈물로 쏟아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반복됐던 나를 괴롭혔던 그 어떤 죄들이 끊어지더라고요.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됐겠어요?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문제들, 괴롭히고 모난 부분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것을 살아내는 중이잖아요. 온전한 거듭남을 향하여 저는 걸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반복되는 또 다른 죄의 옷을 입고 죄를 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실망감이 덜해지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다시금 용서하시고 새로운 부대로서 빚어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전만큼 다운이 되거나 이전만큼 동굴에 들어가거나 이전만큼 저를 자책하고 죄책감에 휩싸이는 것은 덜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는 믿음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자신이 변화될 걸 믿으세요. 오늘 읽으셨던 이 9장 9절에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가 왜 세관에 앉아 있었게요? 세관에서 세금 징수하던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요, 지금 같은 회계사 막 이렇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나도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유대인들이 받고 있을 때에 로마의 대리자가 되어서, 마치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일제 앞잡이가 돼서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사람들처럼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의 피를 빨아서, 혈세를 빨아서 어느 부분은 로마에 상납하고 어느 부분은 인마이 포켓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가요, 그런 일을 하면서 막 기쁘고 막 날뛰고 막 나 돈 번다 하면서 기뻤을까요? 마냥?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탄받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죄를 지어본 사람은 아마 알 겁니다. 그 죄에, 남들이 모르는 그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굉장히 고독하고요,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마태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올무에 걸린 거예요.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한 번, 두 번 하던 것이 패턴이 되고 반복돼서 이제는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그래서 마태는 그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앉아있다. 앉아있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그런 표현입니다. 거기서 거주하다,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런 이야기예요. 죄를 짓고 거기에 그 죄라는 집을 짓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그 자리를 일어나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가 자신의 죄를 짓고 어떻게 죄를 끊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일으키시니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리 오래된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끄집어내실 수 있고요. 거듭나게 하실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을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 삼게 하기 위해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 다 변해도 내 가족은 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내 아버지, 믿지 않는 내 어머니, 다른 사람은 다 전도할 수 있겠는데 내 부모님은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가 본인이라면 내 남편은 안 변할 것 같아, 내 아내는 안 변할 것 같아. 성도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식은 안 변할 것 같아. 물론 믿지만 그런 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의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자기를 향한 시선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는데 그 사람이 변하겠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변화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영역이에요. 산을 변화시키시고 바다의 날씨를 바꾸시고 계절을 바꾸시는 그 변화가 하나님의 손길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내 삶의 변화도, 내 삶의 지긋지긋한 반복되는 패턴의 그 어떤 일들도요, 죄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반복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학업의 문제들, 자꾸 마이너스 치는 어떤 문제들, 변화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자꾸 관계가 마이너스 돼요, 학업이 마이너스 돼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면 하루아침에라도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물 위를 걷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잘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물론 베드로의 믿음도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스스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저라면 전도 못해요. 저라면 포기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그 음성 한마디로 사람이 바뀌네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로서의 콜링이에요.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저 수많은 교회의 어떤 크리스천 중에 한 사람으로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고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이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은 것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대요. 왜요? 물질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을 주시겠대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을 주시겠대요. 왜요? 성령이 답이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거기에서부터 변하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거기에서부터 뜨거워지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거기에서부터 다 불타오르고, 오늘 플리맥초에서도 보셨지만 어떤 질병은요, 죄로부터 시작된 질병들이 있어요. 그 죄의 근원을 해결시키시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데 제자가 누구예요? 뜻은 알지만 사전 찾아봤어요. 제자는 가르침을 받고 그 스승의 뜻을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MIG 예배가 끝나고 다 돌아갔을 때쯤에 몇몇 이제 리더 역할을 하는 우리 지체분들과 자리를 하고 MIG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좀 MIG의 어떤 변화돼야 할 일들, 좀 바뀌어야 하고 또 어떤 룰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떤 자신의 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와는 생각이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한 지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저는 따를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것만 고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쓰는 게 제자가 아니라 나의 것을 깎아가면서 헌신해가면서 드려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하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서 특별한 사람만 제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엔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읽었지만요,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는 얘 빼고 쟤 빼고가 없어요. 모든 민족에는요, 저도 들어가고요. 그 모든 민족에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모든 민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굉장한 존재로 보신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요, 직업이 어부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직업이 어부인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면서 제자로 콜링하시는 거예요. 내가 봐도 제자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니고 남이 봐도 제자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닌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네 제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마테 아까 보셨잖아요. 내가 봐도 제자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니고 누가 봐도 제자가, 손가락질 받는데 우리 돈 뜯어다가 자기 주머니 채우는 사람인데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런데 그 사람 데려다가 제자 삼으시는 거잖아요. 뭘 보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포텐셜을 보신 거예요. 잠재력. 내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요. 물론 세상 앞에서 세상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꾸어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확장시켜갈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오래됐고 모태신앙이고 몇 대쯤, 한 4대, 5대쯤 돼야 뭐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그럴만하고 남도 좀 동의를 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그 포텐셜은요, 내가 일대야. 부모님도 안 믿어, 동생도 안 믿어, 가족도 안 믿어, 친구도 안 믿어, 친척도 안 믿어. 내가 일대야. 근데 그 한 사람 포텐셜 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과 권세는, 권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거든요. 그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권세예요. 그 권세를 사용해서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정하셨고 지목하셨고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내가 기도하면 된다고?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된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언가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그 권세를, 그 잠재력을, 포텐셜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내 가족이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명령이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가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오늘 저희 삼사교구에서 새가족 축제를 주관하는 날이어서 2부 순서를 하는데 어떤 한 성도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자기 딸이 원래는 본인이 이제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니까 추천을 받아서 가려고 하셨던 교회가 있는데 딸이 먼저 이 교회를 와버린 거야.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친구를 만나서 친해졌네? 저 교회 가야 되는데? 목사님께 추천받은 교회가 있는데 저기로 가야 되는데 딸이 여기로 오니까 일단 한번 와본 거예요. 혹시 이단인가 아닌가 점검도 해야 되고 자기도 궁금하고 왔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배 때 은혜 받는 은혜들도 있고 밥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이 교회에 정착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 딸. 대단한 목사가 전도한 거 아니고요. 전도사님 전도하는 거 아니고요. 딸. 그 딸 한 사람이 가족을 교회로 다 이끌어낸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교회에 오게 된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가문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로 보시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보시는데 나는 나를 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부르심은 제자에 있는데 내 소명과 사명은 제자에 있는데 내가 제자라고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삶이 힘들어요. 다른 데서 방향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힘든 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갇혀서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고 세상 방식대로 생활하고 세상 방식에 따라 살기 때문에 제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삶이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미국의 한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미국 목사님이에요.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를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충격을 받고 돌아오셨어요. 뭐냐면 그 지하교회를 갔는데 주일이 됐어요.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사실 이제 예배를 법적으로 드릴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몰래 오는데 저 멀리서 오는 거예요. 몇십 킬로 걸어서도 오고요. 자전거 타고도 오고요. 그 왔는데 그 교회에 무슨 이런 시스템이 있겠어요? LED 이런 몇 억 되는 음향 시스템 있겠어요? 이런 의자가 있을까요? 등받이 있는 의자, 에어컨, 난방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꾸역꾸역 몰려드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잖아요. 내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시스템이 너무 좋거든요. 오페라 극장 같은 예배실에 음향 잘 돼 있어, 영상 잘 돼 있어, 조명 잘 돼 있어, 냉난방 다 돼 있어, 의자 편에 성도님들은 막 몇 천만 원짜리 하는 차 타고 오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이런 것이 다 없다고 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까? 그게 한번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금요일에 예배드리는 날에 미리 성도님들께 공지를 드리는 겁니다. 저녁 6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다 치워보겠습니다. 이런 LED도 없고요. 음향도 없고요. 영상 장비 아무것도 없습니다. 냉난방도 꺼둘 거고요. 의자 다 치우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중국 교회에 도전을 받고 근데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누가 올까? 상상해 보세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이거 맨바닥이래요.
다 치워야 돼요. 여러분 이제 바닥에 앉으셔서 무릎을 꿇던 양반다리를 하고 성경책 이제 무릎에 올려놓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려 봅시다. 오세요 하면 누가 올까요? 이제 목사님이 걱정하기 시작하는데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1000여 명의 성도님이 모인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본질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려보자고. 그렇게 시작된 예배가 뜨거워져서 자정을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물론 아픔도 있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도 있고 병도 나아야 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풀려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한 1년만 이렇게 신앙생활 해봅시다. 그렇게 초청을 하니까 목사님 본인이 먼저 변화가 되시더래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신앙이 원래 안 좋았던 게 아닌데 더 뜨거워지고 본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도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이야기할 거 없이 저만 봐도요, 예배가 너무 편리해졌어요. 편해졌고 쉬워졌고 그냥 툭 하면 다 그려져요. 눈만 감아도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다 척척척척 진행되는 그림이 그려지고 그냥 이게 단위에 올라와서 서면 찬양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너무 익숙해진 그런 어떤 것들. 박해가 없이 편리함을 추구해 가다가는 저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기간이 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은 제 스스로도 다른 누구 할 것 없이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 몸을 담금질했던 시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아마 잊을 수 없는 순간 중에 한순간으로 그 코로나의 기간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사람이 참 희한하죠. 그 죄의 본성이란 게 있어서 아무리 목사여도요, 편리함을 찾게 되더라고요. 쉬운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익숙함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본성을 내버려 두면요, 어디까지 갈 줄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지만 편리함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쉬운 것만 추구하려고 하는 나의 어떠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조명되고 태워질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그 복음으로 활활 타오를 때가 언제였어요? 박해받을 때, 핍박받을 때, 그때 활활 타올랐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크다. 그러나 그러니까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자도라고 하잖아요. 제자도를 추구하지 않을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더 크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많아요. 포기해야 될 게 많고. 그런데 제자로서 살아가지 않을 때 잃어버리는 것들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 어그러지고 설키고 부서지는 것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입시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멸시켜라,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없애버려라, 하나도 빠짐없이.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우상 다 빠짐없이 진멸시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건 안 되겠는데? 라고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사사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블레셋 군대 중에 철병거,
막 철기를 가지고 막 때려 부수는 군대가 있는데 자기들은 사실 뭐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아봤어요. 낫 들고 쟁기 들고 싸우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철병거 신식 화기를 들고 우리를 공격해 오려니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서 타협을 해버립니다. 저들은 이길 수 없겠는데요, 주님?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둬요. 그게 화근이 돼요. 거기에 잡아먹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정체성이 바뀌어버려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내가 봤을 때 골리앗이 있고 내가 봤을 때 철병가가 있어요. 이건 안 되겠는데? 그거 내비두다가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있어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알아. 이걸 드려. 너의 시간을 드려, 에너지를 드려, 마음을 드려, 열정을 드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되겠는데요, 주님? 거기에서 내 삶이 먹혀요. 거기에서 내 신앙이 먹히고 내 불이 찬물 끼얹는 것처럼 바닷물이 철썩해가지고 싸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뚝 꺼져버린다니까요. 그 신앙의 불이. 제자로 살면, 크리스천답게 살면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맞아요. 제자답게 살면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시간 잃어버렸잖아요. 주일, 이 황금 같은 주일, 일요일, 이 낮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나가면 뭘 해도 할 수 있는데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게 많아요. 제자대로 살다 보면. 근데요, 얻는 건 더 많더라고요.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행복, 감사. 사명대로 살다 보면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겼으면 네 것 가지고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현실이 두려워서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쫓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드실 것은 알지만 그 포텐셜,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야. 지금 당장의 현재의 모습도 물론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그 나중 영광을 그려가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속일 거거든요. 너의 현재를 보고 좌표를 보면 넌 제자는 무슨 그냥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에 예배 잘 들으면서 가면 돼.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곳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그렇게 같이 뜻을 모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뜻을 모을 수 있어야 되고, 뜻을 모으려면 내 뜻을 깎을 때도 있어야 되고 둥그러져야 될 때도 있고, 물론 모든 그런 무조건적인 헌신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과 달란트, 은사를 활용하실 때가 있어요.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는요, 성경의 가치를 지켜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 우리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이제 광화문, 여의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합니다. 모이고 안 모이고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가를 생각해 볼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곳에 직접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가지 않더라도요, 제자라면요,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참여할 수 있고 내가 속한 곳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방치거든요. 방임이거든요. 지금 우리 기독교계의 어른들이 또 기성세대 성도님들이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려가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밀리면 다 밀리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7월에 그 헌법 그 판결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판결 때문에 동성애 옹호자들이
기세를 몰아서 이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시켜야 된다고 그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 예시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한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포괄적이라는 그 이름을 둘러대고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요. 생물학적인 이제 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을 이제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도 된다는 그런 이제 판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법안이 통과된 사례들을 보면 참 처참합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어떤 주는요. 이제 내가 지금은 남자인데 저녁이 되면 여자야.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다들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막 하면 이제 난 이제 여잔데 하고 같이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같이 막 얘기하고 수다 떨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군입대를 앞둔 한 어떤 남자가 이제 난 여잔데 하면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괜찮은데? 뭐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너희들의 성은 너희들이 결정하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여자일까? 나는 남자일까? 이제 자녀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부모님들이 이제 가서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조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너는 아들아, 너는 남자다 하면 신고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뭐라고? 내 성을 결정해. 신고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딸아, 너는 여자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뭔데, 엄마가 뭔데. 핀란드인가요?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에서는요, 아빠, 엄마도 못한대요. 차별이라고. 부모 1, 부모 2. 나는 부모 2인가? 1인가? 아들에게 아들이라고도 못 부르는 거예요. 하준아, 뭐 이름을 부르든지. 이제 그런 이제 성 정체성을 이제 뭐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정체성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이유에서건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이제 본인이 정하는데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핀란드에서는 그런 법을 제정했대요. 1년에 한 번만 바꿔라. 웃기지 않아요? 너 성 바꿀 거면 1년에 한 번만 바꿔. 헷갈리니까. 우리도 헷갈리니까 1년에 한 번만 바꿔. 이게 무슨 코미디예요. 이거는요,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기성세대는 지키셔야 되고 우리는 그냥 뭐 방관하고 어린 세대들은 뭐 그냥 뭐 받으면 힘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전부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심지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법이 제정되면 수많은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나쁜 사례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제 가서야 이 법이 제정됐으면 안 됐네 하고 목소리를 낼 수도 없어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거론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혹 동성애로 인해서 힘듦을 겪고 있는 동성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라고 하는 그 본질 자체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에 위배되는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정체성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뭐 유치원 선생님들도 계신데 만약에 법이 제정돼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법이 그렇게 제정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본질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법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사람이 나를 변호해달라고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무엇라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그런 성 정체성뿐만 아니라 뭐 종교에 대한 문제도 이제 다 물고 늘어지게 될 거예요. 성경에 반하게 되는. 종교다원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꼭지점은 하나다. 산은 하나고 너는 이 산에서 올라가, 나는 이 산에서 올라갈게. 종교는 다원이지만 우리는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종교다원주의에 있는 사람한테 직접. 산이 다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른 산인데, 다른 정상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산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부분이 뭐냐면, 평생을 같이 신앙생활 해왔던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20살 초반에 그런 종교다원주의에 있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대 하면서, 이건 뭔가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이 성경 안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깨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직접 성경을 읽으셔야 해요. 이제 정말 읽으셔야 할 때입니다. 제자로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자는 그렇게 공동체와 사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도 하고 MIG에서 뭐 새생명 축제도 이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이거에 여러분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자로 전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전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걸. 안 믿게 생겼어.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성향.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랑 좀 안 어울려. 라고 생각되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사람. 심지어 교회에 왔어. 교회랑 내가 봐도 안 어울려. 그런 사람.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우리 교회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런 사람. 편견이 없어야 돼요. 그런 편견이 전도의 길을 막아요. 우리가 이제 시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럼 이게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앞에서 차별금지법이랑 같이 물려가 이상하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차별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봤을 때 베드로를 다른 사람들은 다 차별했잖아요. 세리 마태를 다 차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 거예요. 포텐셜을 보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 심지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 중에 나랑은 안 맞아 라고 하는 그 사람에 있는 포텐셜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포텐셜을 보세요. 나의 포텐셜을 보시고 그게 하나님의 가치예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포텐셜이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심겨져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이너로만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메이저, 하나님 나라에서 무언가 일을 할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 주소가 메이저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학업, 모든 것이 여러분의 메이저 필드예요. 그 필드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대로 사명대로 내 사명을 뭔지 모르겠다면 오늘 이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가 먼저 제자가 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가치를 지켜내라. 누군가는 나중에 정치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경제 쪽에서 큰 어떤 획을 긋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교육 쪽에서, 누군가는 어떤 이런 목회 쪽에서, 신앙 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겠죠. 누군가를 돕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청년이여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천 중에 한 사람의 숨어서란 표현 죄송해요. 저의 이야기였으니까 숨어서 그렇게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되겠지. 적당하게 잘 지켜가면서 그런 크리스천 말고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조금씩 거듭나 가는 거예요. 거듭나 가는 거야.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가 임할 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스스로 기대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패턴, 이것이 끊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제 우리 공동체에 새로 오신 교회에 오랜만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MIG에 오래 있었다고, 교회에 오래 있었다고 그 사람은 제자고 나는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인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사람이 필요해요. 기사를 보니까 대기업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대기업도 경영이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들어가고요. 주 5일제를 이제 정식으로 주 6일제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임원들이 먼저 토요일에 출근을 해서 워크숍도 하고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 6일제가 다시 부활될 수 있는 어쩌면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칩시다. 돈이 있으니까 모여져요. 우리 주 5일 하던 거 주 6일 합시다 하면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요. 물론 사명감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교회가 그게 힘들어요. 우리가 주일에 이제 한번 모이고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 금요예배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근데 이제 무언가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근데 주일은 바쁘잖아요. 아침 7시부터 스케줄이 쫙쫙쫙쫙 차 있는데 언제 기도하고 언제 하고 할 거예요.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려면 엑스트라 타임이 필요한데 그럼 토요일에 모입시다 하면 그게 아마 힘들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자고 하면 대기업은 그게 돼요. 왜요? 네. 근데 우리는 왜 힘들어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에 그런 헌신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MIG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일꾼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제자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해나가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그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